추운 저녁 예배당으로 올라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빌레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좀 가득했습니다.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내용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내용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왜 이렇게 간단 명료한데 나는 잘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의 부채, 빚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갚고 싶어도, 해결하고 싶어도, 또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새롭게 되고 싶어도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빌레몬서는 그렇게 빚진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되고 싶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자신이 보증인이 되고 중보자가 되고 후견인이 되어서 그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갚을 수 없는 이 죄, 우리의 채무인 이 죄를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빌레몬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시간과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진심으로 오네시모를 내 심장과 같은, 내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갚을 것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까? 어디까지 기다려 주어야 할까? 어디까지 용서해야 할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어떤 사람에게는 박하게 답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후하게 사랑의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빌레몬서는 주인을 배신하고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오네시모를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 종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역설은 건물은 높아졌지만 우리의 인격은 굉장히 작아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개인의 경제력은 늘어나서 소비는 많아졌지만 참된 기쁨은 줄어든 세상에 살고 있고요,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더 많게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들은 줄어들고, 날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곳곳에 문제는 더 많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달나라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앞집에 있는 사람들과는 소통이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자를 쪼갤 수 있는 기술력은 우리가 확보했지만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깨트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줄어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하는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닮아야 한다면 어떤 것을 닮아야 할까요? 일사불란하게 군율에 의하여 움직이는 질서정연한 군대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효율성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때로는 개인의 희생과 때로는 포상제도를 주어가며 사회를 발전시키고 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이익 집단을 따라가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빌레몬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살펴보게 하는 교회의 모습은 가정입니다. 가족 관계 말입니다. 가정에도 질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명하복식의 규율보다는, 명령보다는, 강제하기보다는 자유를 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러한 곳이 이 가정입니다. 만약에 가정이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따졌다면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정상적이라고 하는 가정은 다 파산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어떤 지도자를 찾습니까? 19세기의 미국의 교회는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교회에 자금을 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국가가 점점 재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운영은 커지고 건물도 커지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그때의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목사가 많은 사람을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고 어떤 목사가 인기가 있으며 어떤 사람이 단상에 섰을 때에 헌금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목회자를 청빙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기업이 된 거죠.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원리와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벤트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인기 있는 목사를 세워야 이 교회에 성도들이 몰려올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을 수입한 우리나라의 현 교회의 주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교회는 효율성과 이익과 혹은 내 편의를 때로는 손해보는 곳이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빌레몬스를 통하여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에게 손해를 끼쳤고 너의 명예를 더럽히게 한 오네시모라 할지라도 그를 한 형제로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내가 갚을 테니 그를 용서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순종할 것.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면서 들어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순종할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내 말에 순종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순종입니다. 내 말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을
내가 안다. 또 두 번째는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갚아주겠다. 용서해주라. 그리고 그를 한 형제로 대해라. 이것 외에 더 행할 것은 무엇일까요? 용서하고 형제로 대하는 것보다 더 행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런저런 이 책자들을 좀 참고해 보면 그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가 로마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작은 땅덩어리에 시작한 이 게르만 민족이 이 서구 사회를 유럽을 지배하면서 큰 땅덩어리를 얻게 됩니다. 그게 농사를 짓고 일고 가기 위하여 수많은 이 손길이 필요한데 로마인으로서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면서 얻게 된 잉여 자원인 이 포로,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근데 함부로 노예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노예를 로마인들도 사야 해요. 근데 이 로마의 노예들은 뭐 이렇게 조금 저렴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인력을 하는 단순 인력으로서의 노예를 산다면 한 서민들의 1년치 연봉, 그리고 조금 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노예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2년, 3년, 심지어는 한 5년치의 연봉, 서민들의 연봉을 지불해야만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냥 막치기가 아니란 말이죠.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배움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최소한 빌레몬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를 얻기 위하여 최소한 서민들의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데려왔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이 갚아주겠다라고 했지만 빌레몬이 바울에게 부채가 얼만데 이걸 갚아주십시오라고 계산서를 내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예가 가지고 간 어떤 손해와 한다면 못해도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3년, 4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서민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만 이 노예를 해방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럼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 빌레몬서에는 빌레몬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을 거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빌레몬은 분명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했고 빚을 탕감했고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이 편지서가 성경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시간이 지나면 이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바울이 전도한 모든 교회들은 그 당시의 교회 건물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이 다 무너져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성도들의 이름과 성도들이 어떻게 수고했고 헌신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바울이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는 대상은 건물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관심 있게 살펴본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마 바울에게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서에도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보면 갇힌 자 이 에바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을 옆에서 뭔가 도와주기 위하여 그 스스로 가택연금을 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의 장소를 빌려주었던 그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이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가는 부잣집 도련님이 바로 이 마가였어요. 마가의 외삼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과 함께 선교를 열심히 했던 바나바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조카 바나바는 이 조카 마가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마가가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면서 바나바가 다시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얘를 데려가자고, 마가를 데려가자고. 근데 바울이 데려가겠어요? 데려가지 않았죠. 그랬을 때에 두 사람은 굉장히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마가는 굉장히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이 빌레몬의 표현대로라면, 빌레몬서에 나온 표현대로라면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바울에게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마가를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굳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언급했을까? 물론 여기에 함께 했기 때문에 언급했겠지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면서 이 마가는 원래 나한테는 쓸데없는 인물이었어. 정말 내가 그 사람이 인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가 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나에게 뭐라고요? 동역자, 쓸모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 사람이 나의 동역자인데 이것을 받는 빌레몬은 어떠한 압박을 받겠어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끄집어내는 순간 지금 위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변해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사람도 너의 종도 너에게 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 이방인 의사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순교를 앞둔 이 최후의 시점까지도 누가는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누가가 직접 복음을 전했다거나 기적을 행했다거나 그런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바울을 처음 만난 그 시점부터 마지막 바울이 죽는 그때까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바울을 도왔어요. 내가 주장해야 되겠다, 나를 좀 내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에게는 없었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바울을 도왔을까요? 바울에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질이라고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이 간질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질병을 나에게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했던 말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 누구를 붙여줘요? 의사 누가를 붙여줘요.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바울의 선교와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됨됨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마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데, 네가 지금 나를 돕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하고자 한다면 내 편지를 받고 누구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어라? 빌레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23절, 24절의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게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군가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각자가 맡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의 유지였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동역자, 모든 사람을 동역자 마가, 동역자 아리스타고, 동역자 데마, 동역자 누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이 가장 꿈꾸고 가정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은 뭐냐면 가족 간에 깨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 남이라면 다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가족끼리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갖은 예를 씁니다. 교회가 가정을 모본으로 본받아야 할 모델로 삼는다면 교회가 가장 관심 있게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우리들의 관계 회복 말입니다. 남이 아닌 우리가 되어서,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그 관계를 맺고, 남은 보기 싫으면 그만이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던 바울은 끝절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마치는 시점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누리게 되는 삶의 모든 분복, 행복,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시작도 끝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적 457쪽에는 사도는 바울은입니다. 바울은 그가 소유한 모든 선한 목적과 품성의 특성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은 것이며 이것만이 그를 사악한 자들과 죄 많은 자들에게서 구실되게 한 것이란 사실을 빌레몬에게 상기시켰다. 동일한 은혜는 저열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와 복음 사업의 유용한 사역자로 만들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악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자녀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 단어를 물쓰듯 자주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혜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대답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다방면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은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 79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는 나타나는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신앙 훈련과 자기 부인에 아무리 힘써도,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의로운 싸움에 아무리 발벗고 나서도 다 소용없다. 은혜란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인종차별, 교만, 심지어 살인죄를 지어도 별 수 없다. 은혜란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최대치만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뜻한다. 은혜 없이,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데이비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치유하시는 은혜라는 책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역사적인 어떤 기록입니다. 1916년 11월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통치하던 함스부르크 왕가의 황제 프란츠 요셉 1세의 장례식이 아주 장엄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왕족은 비엔나 카푸친 수도원의 지하에 위치한 가족 묘실에 안치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어요. 황제의 장례식 날이 되자 온 왕실은 다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자에는 이 타조 깃털이 꼽힌 예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군악 때는 하이든이 작곡한 오스트리아의 국가와 장엄한 장송곡을 연주합니다. 수행원들은 햇불 밝힌 계단을 타고 굽이치도 나아갔고, 그들이 들고 있는 관은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인 황금색과 검정색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었고 관은 묘실의 거대한 철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문 앞에는 이 비엔나의 추기경 겸 대주교가 측근의 교회 고관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장례 행렬을 책임 맡은 관리는 궁전 의정관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의식을 따라 천천히 닫혀 있는 문 앞으로 다가가 자기의 의장검으로 문을 세차게 몇 차례 이렇게 두들깁니다. 문을 여시오. 그는 호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추기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들어오시려고 합니까? 그러자 의정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셔온 유해의 주인공은 황제 프란츠 요셉 1세의 각하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스트리아의 황제, 헝가리의 왕이 되었고 믿음의 사도요 수호자였으며 보헤미아 모라비아 군주요 롬바르디, 베네치아, 스타르기아의 대공이었으며, 이렇게 계속되는 이 의정관의 속에 말은 37개의 호칭이 다 불려지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문 반대편에 있는 추기경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오. 누가 들어오려 하오. 그러자 그 의정관은 이번에는 그 죽은 황제의 칭호를 대폭 줄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모셔온 유해의 주인공은 오스트리아 황제요 헝가리 왕인 프란츠 요셉 1세 각하입니다. 그러자 추기경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오. 누가 들어오려 하오. 그러자 다시
의정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프란츠 요셉의 시신이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자 육중한 그 문이 열리고 황제의 장례식은 진행되고 안치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37개의 호칭이 필요하지 않아요. 황제라고 하는 권력의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요. 그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신 예수님,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하신 예수님,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발자취의 흉내를 내며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바라는 그것을 더 행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갑자기 호칭을 빌레몬이 아니라 너희라고 이야기했어요. 빌레몬뿐 아니라 골로새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빌레몬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요, 교회가 능력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돈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교회가, 그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교회가 품을 수 있고 교회가 용납할 수 있고 교회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질문은 그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답답한 건 뭐냐면, 그것 알겠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그것 사모하는데 왜 나는 누군가가 싫을까?
답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질 때, 여러분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마음에 가득 들어오게 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집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한 여학생을 좀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말고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 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제 숙제와 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학생의 과제를 제가 이렇게 타이핑해주고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미친 짓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하기를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